할렐루야. 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우리 주일날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반복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게 뭘까? 요즘 이제 총회들이 있잖아요. 가을이 돼서 총회가 많이 열립니다. 각 교단마다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해서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해를 또 계획하고, 이 총회가 그런 의도로 모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만 해도 그 총회 대표로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총회 대표가 되는 총대라고 하는데, 이 총대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정해놨어요. 그 자격에 미달이 되면 그 총회에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이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 거기에 특별히 들어올 수 있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무리, 그런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가운데 이루어진 그 공동체인데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겠어요?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느냐? 오늘 그 부분을 몇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선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제외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오늘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참 성경에 참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때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혼과 육체가 온전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각종 죄를 지으면서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오게 됐는데, 그 가운데 이 남자들이 정상적으로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타락을 하면서 이게 그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이제 문자적으로 육체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타락한 그 인간의 본성, 그걸 가지고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이 지금 상실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실 때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가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성전도 나중에 성전이 됐죠. 성막과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제사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격이 잘 이런 자는 제사장 못해요. 자,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 틀렸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좋으셨어요.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에게 아직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하고 아버지께로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더 맛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걸로 우리가 끝나면 안 돼요. 어서 속히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을 해서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아기 낳는 그 고통, 그 노력으로 성도들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원래 본래대로 빨리 회복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 2절 말씀해 보면 사생자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이방인들과의 결혼한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가운데 난 자녀를 사생자라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근친상간의 불법적인 그런 결혼으로 인해서 낳은 자녀, 그 사생자. 그 다음에는 불법적인 성관계를 통해 갖고 난, 곧 이 육체의 음란을 통해서 낳은 그 결과, 그런 자가 바로 사생자입니다. 이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적인 타락, 범죄 이것을 무서운 걸로 알고 이걸 배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음행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곧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뭐 신약에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럼 뭐 자꾸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러는데 나 뭐 그냥 대충 살다가 난 저 영원한 천국 갈래요. 천국 가면 되지 뭐 이 세상보다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걸 가지고 지옥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들어간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육체를 따라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더러워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이걸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거룩의 싸움이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 건넜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거룩의 싸움을 싸울수록 더 성결해질수록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믿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를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님의 장막, 주님이 계신 집에 거기 머무를 자가 누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산에 오를 자가 누굴까요? 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버릴 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24장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24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죄를 깨끗이 씻고 사는 그걸 말하지요. 그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 10대는 나는 지금 20대 아직 안 되고 10대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대가 10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꼭 10대 한 대 그러면 보통 한 30년 30살 돼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이제 한 대가 또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미는 영원히 그런 뜻이에요. 10대 그래서 3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총회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계속 영원히 다음엔 되겠지 않아요. 영원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지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아예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아시지만 모르는 분이 한 2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조상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욕망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 상을 택하여 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겨우 살아나오고 그의 딸도 살아나와서 그 딸들을 통해서 난 그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참 복잡하죠.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이제 힘들게 가나안을 향해서 오는 과정 속에 이 모압 왕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모압 왕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받아야지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발람 선지자를 강하게 붙드셔서 저주를 못하게 하시고 축복을 하게 하셨어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하셔요. 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못 들어가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이 못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분 계셔요? 없죠? 자, 이걸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안에는 이 모압과 암몬 족속과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육신의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자아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육신의 자아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요것은 요 육신의 자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네. 요 육신의 자아, 요게 죽어져야 돼요. 육신의 이 자아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이 육신의 자아, 이걸 가지고 또 옛사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자아,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면서 새 자아가 생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죽었지만 실제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 한 마음, 이 영혼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안 돼. 저 꼬라지 내요. 꼴 보기 싫어서 난. 어떻게 저걸 사랑해? 여기에 뭐예요? 여기 육신이야.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요걸로 살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냥 가나안 못 들어가게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의 그 입을 통해 가지고 축복을 하게 하신 것처럼 여기 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그렇게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이 영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면 반드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도 이 육신의 자아를 모르고요. 이게 살아서 그냥 이것대로 살게 하면 그 사람은 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고치시려고 계속 다루시고 훈련을 시키실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말씀처럼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모압과 암몬이죠. 이것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통 인식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게 육신의 자아예요. 여기에 죽어지고 내 영혼은 주님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정하시고 계시네요. 하나님 사람 차별을 하시는 분이에요. 모압 암몬 사람들도 사람이고 애굽 사람들도 사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미워하지 또 말라고 하시네. 왜 그럴까? 먼저 에돔 사람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그 손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땅의 것, 육신의 것을 추구했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어요. 나라가 형성이 되게 하시고 또 물질의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 거의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바로 이렇게 가게 되면 금방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데 에돔 족속들이 못 간다 그래서 좀 이렇게 돌아간 적이 있어요. 이 과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 그러면 미운 마음이 생기겠어요? 생길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서 왔는데 조금 길을 비켜주기만 하면 바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에돔 족속들이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래.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어땠어요? 불과 한 40년 전에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힘든 일을 시켰어요. 아들 낳으면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하고요. 힘든 일은 다 시켰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네. 자, 이 에돔 족속과 애굽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그러실까?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과거의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미워하고 악한 걸 계속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잊어야 돼요. 유행가 가사는 과거를 잊지 마세요 그러지만 우린 과거를 잊어야 돼요. 이 과거를 잊지 않고 미워하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육신이에요. 이 육신은 영원히 여호와의 종이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게 우리 육신, 나는 과거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악한 감정을 갖는 겁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돼요. 저게 나를 힘들게 했지. 나를 손해보게 했지. 이거 우리가 버려야 돼요. 과거를 생각하면 끌어오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증오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더 깊이, 그러면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애굽 사람들, 요거는 어떻게 구분을 좀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육신은 영원히 여호와의 종이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에돔과 애굽 사람은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육체와 육신이 다릅니다. 성경에 같은 용어로 쓰여진 데도 있지만 개혁 개정판 성경에는 좀 구분이 더 이렇게 되어졌어요. 네, 육신과 육체가 달라요. 육체는 우리 몸이에요, 몸. 우리의 몸. 네. 육신은 몸이 아닙니다. 몸이 아니에요. 타락한 이후에 형성된 자아예요. 요거는 우리가 하여튼 과감하게 이 육신의 자아는 처리를 해서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러나 이 육체가 처음에 우리가 성숙되기 전에는 육체가 육신과 함께 자꾸 죄를 짓고 거스리는 일을 해요. 근데 점점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을 해가게 되면 육체가 어떻게 돼요? 길이 들여져요. 길이 들여져서 그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우리 주님이 제일이지.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건데 하면서 점점 육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길들여져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돼서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의 이 몸은 썩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만약에 죽었으면 우리의 죽은 이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와 우리 영혼이 호련히 결합을 해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자체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미워해가지고 이건 나 죽어야 돼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자기를 자학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육체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타락하면서 우리의 이 생긴 자아가 문제예요. 근데 육체가 이걸 모르고 처음에는 육신을 따라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빨리 우리가 바뀌어져서 나는 죽고 내 몸과 나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여호와의 총회 안에는 불결한 것이 없고 오직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을 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지 않는가 깨닫고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요소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닮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힘써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